구약의 구원의 근거는 시작은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고백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찾을 때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우리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기이한 역사, 그 큰 일들을 이루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해주셨다고.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결국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 모든 문제 가능하다, 해결할 수 있다, 풀 수 있다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복에 대한 개념의 공통점이 복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 첫 번째는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입니다. 환경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아니, 신앙인은 그 너머를 보는 자야. 그래서 예속되지 않아. 상황에 따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리 쓸려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자임을 고백하는, 상황에 이끌리지 않는다. 마지막 복된 자, 신앙인이 누구냐면 죽음을 초월한입니다. 죽음을 초월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곧 죽음 그 너머를 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사순절, 그 40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 모든 문제의 어려움의 그 너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앙과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풀어지는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그는 말씀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며 이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거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요, 그렇게 풀어나가면 세상에 못 풀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들은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이제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아직 아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두고 뿔뿔이 각자 흩어질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마음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다. 평안이 뭡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 용기, 그 이끌어 주심에 이끌림을 받는 마음과 자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를 팔아버린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말합니까? 예,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들을 더디 믿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더디 믿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면 달라집니다.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몰라도 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기적이 뭡니까? 이적이 뭡니까? 나는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건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이 체험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아닙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부활을 목격한 다음부터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순교자 스데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을 치고 저주하며 그 고난을 죽을 때에도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이들을 봅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못 박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는 것 같이 그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설교자가 여러분 보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것도 없습니다. 나를 돌로 치는 자는 미워해도 됩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자를 향해서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소리치고 그들이 핏대를 세우면 나도 핏대를 세우고 그들이 주먹을 쥐면 더 큰 주먹으로 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그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그들이 아무리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 이해하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부정하는 자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참 안 됐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손에다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2024년 부활절 맞이하기까지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부정하고 부인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고요, 알지 못하는 것도 경험이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잖아요. 많이 들려주는 간접 경험하잖아요. 선생님들의, 선배들의 교훈을 들려줍니다. 지혜자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역사를 들려줍니다.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행을 데리고 가서 직접 보여주며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는 것 이상 이해 못합니다. 사람은 경험 이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를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이루시고 어떤 능력이 있으시며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그게 아닙니다. 이전에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의 빈 무덤을 보십시오, 부활의 역사의 어떤 것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창조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막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헛되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는 전능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또한 경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전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소경된 자를 고쳐 일어서게 하고 보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된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말씀의 능력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 경험 속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 사건 앞에서는 누구도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것 당연합니다.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 봐 움츠리는 것 당연합니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다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내려가는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언덕을 내려갈 때 보면 저 멀리에 지중해까지 보이는 그러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점점 멀어진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왜 어두워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역사가 또한 과학이, 지식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때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 하찮은 것을 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소년은 히브리 소년입니다.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소수민족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를 통하여 대제국 문명의 애굽을 구원하고 주변 나라까지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한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상대적으로 저급하게 취급받았습니다. 여인이 봤다는 겁니다. 여자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살아서 내가 죽어야 되겠고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문을 닫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때의 정당성은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습니다. 성경에 되어지는 일들을 처음에 본문을 접할 때 설교자인 나도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조건 믿고 시작하지를 않아요. 왜요? 내가 경험하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 내 마음속에서부터의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기억이 되기도 하고 환상이 기억되고 계시가 기억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억되고 마음에서부터 깊은 곳에 뜨거워지기 시작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속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길에서 되어진 일들을 전하고 저들 각자 돌아와서 함께 뭉치게 되는 이유들을 얘기한다. 어느 여인들은 말하기를 빈 무덤을 보았다, 천사를 만났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서로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예,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자임을 바랬습니다. 그가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노라. 속량할 자란 뭡니까? 속량이란 구속의 은혜는 속죄제사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속죄제사는 뭡니까? 예,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은 대속죄제사를 드립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지내며 지성소까지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샬롬 이스라엘, 샬롬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스라엘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페스티벌을 열립니다.
축제를 벌립니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모습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죽음. 속죄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은 살아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뭘 선포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순절기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 일 끝을 보겠다라는. 기다림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참고 기다린다는 그 의미로서 끝까지 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날에 대하여 간절히, 이게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는 겁니다. 반드시 보는 겁니다. 그때 기다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 좋다 하지 말고 잘한다 하지 마라. 그것이 결론을 내었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고 말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모습을, 거기에 대하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신앙이 새롭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새로우면 죽음을 본 자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경험한 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거듭나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니,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안케이트 호스피스 케어 하는 분들이, 임종 말기를 돌보는 이들이 이거 임종하는 분들의 소망들을 적은 것들이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것도 있어요. 다시 산다면 거의 95% 이상이요, 이렇게 안 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살겠다는 겁니다. 시간에 속았고, 세월에 속았고, 세상에 속았고, 내 감정에 속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추구하는 거 하겠다, 비겁하지 않겠다, 용감하겠다.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겠다. 진정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해야 될 일을 못한 거예요. 양심을 속였고, 사람을 속였고, 이웃을 속였고, 형제를 속였고.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의 물질 환경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실 때 그 마음에 메어있던 죄성에 대한 거기에 문을 풀어주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육체에 억압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반 종교들은 믿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종교가 착취를 합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이전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내 삶이 교회입니다. 내 삶의 터전이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유형의 교회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그 교회들은 뭡니까?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봐, 우리 하나님 능력 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를 한다. 성도들이 순교를 한다. 주님 부활하심에 나도 동참한다.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어찌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독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없습니다. 조금만 흔들기만 하고 조금만 건들기만 해도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경험이 없거든요.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보았던 책을 스피를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사냥개를 만드는, 그 사냥개 훈련시킬 때 인형을 가지고 막 차로 이렇게 오토바이 이런 거 가지고 막 쫓아오게 하기도 하고 물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보호막을 쓰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 봤던 거니까요. 동물학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그 어떤 사육장에 약간 굶주린 이 개를, 사냥개가 될 거죠. 거기에 작은 닭을 집어넣어 준다. 그리고 물어. 그러면 사냥개가 가서 닭한테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닭이 이겨요? 이쪽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개가 물령입니다. 순간적으로 가서 목덜미를 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토끼를 넣어줍니다. 토끼를 넣어주고 물어. 그러면 가서 그냥 그대로 한 번에 목을 딱 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것을 물게 한다. 노루, 사슴, 예.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냥터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늑대와 호랑이와 곰을 마주대하게 한다. 공격하면요, 이 개는 겁도 없이 호랑이 목을 묻다. 왜요? 자기가 진 경험이 없어요.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그게 기억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어떤 문제가 제외됐습니까? 어떤 문제에 패배했습니까? 기독교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소망도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시고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보여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설명도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어찌든지 나는 보았다고, 나는 경험했다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웃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부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에도 마음이 터지고 믿지를 못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그들이 다시 불일 듯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확인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 앞서서 누군가를, 우리에 앞서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거기에 누군가가 고백하고 누군가가 설명을 해준다면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의 고백이 하나가 되어 때로는 기적을 나타내고 때로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회복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고 때로는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때로는 담장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함.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이해합니까? 몰라도 됩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보다 앞서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출발케 하십니다. 2024년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 부활절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첫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